안녕하세요. 이제 주말입니다. 토요일 아침인데요. 평소 같으면은 집에서 이제 아직도 자고 있을 시간이고 오전 한 10시쯤 일어나가지고는 이제 늦은 아침 겸 점심을 먹고 바깥으로 이제 운동을 하러 나갈 것 같아요. 나가서 또 한 2시간, 3시간 정도 자전거도 타고 밖에 뭐 승기천에 있는 나무며 뭐 냇가의 물소리 들으며 사람들이 운동하는 모습 보면서, 그리고 남동 산업단지를 끼고 승기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오면은 또 오후 2시, 3시 정도 되면은 내가 전기기능사 공부를 하고 있지 하고는 기능사 책을 펼치고 한 30분 정도 보다가 또 뭐 딴 일 하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또 한 30분 정도를 보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그 생활을 반복하면서 주말을 보낸 것 같은데 이게 뭐 결과가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이제 어 교육생으로서 이제 교육받을 날이 이제 다 지나가고 자격증 시험도 다 끝이 났고 결과를 받았고, 저는 이제 불합격을 했기 때문에 2026년도 1회차 전기기능사 필기 시험부터 해서 다시 시험을 봐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원서 접수는 내년 1월 6일부터 9일까지인데, 그리고 시험 개시가 1월 20일부터 해서 1월 24일까지고 합격자 발표가 1월 30일. 필기 시험이 그렇습니다. 전기 기능사. 제가 이제 인력개발원에서 이제 4개월 과정의 교육의 이제 마지막이고 12월 24일로 이제 수료를 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매일같이 가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 끝이 도래했습니다. 비록 손에 쥔 것이 없이 나가지만은 그래도 전기에 대해서 그전에는 주말 재직자 과정으로 하루 8시간씩 3주 과정으로 그렇게 해서 총 6회 7회차에서 회사를 퇴사하는 바람에 어, 듣지를 못했죠. 마지막 한 주차 과정을 이제 수강하지 못했지만 이러나 저러나 결국은 또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을 통해서 국비 지원으로 4개월간 전기공사 실무자 과정에 참여했고, 전기기능사 2025년도 4회차 마지막에 원서 접수를 한 상태에서 이제 개강을 했죠. 시작을 했고, 그리고는 9월 14일에 전기기능사 시험을 보았는데 공부를 한 11일, 12일 정도 하고 시험을 봤지만 뭐 요행을 바랄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떨어졌습니다. 제가 혼자 공부할 때보다 더 형편없는 점수로 떨어졌고, 그래서 낙심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래도 또 제 성격이 무던하게 어, 밀고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는 거죠. 그래도 했고, 그래서 또 실기시험을 또 준비하는 시기가 되어서 이론 공부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론 공부는 이제 다 끝이 나고 이제 실습실로 내려와서 이제 실습을 하고 시퀀스 제어실로 내려와서 전기 제어판을 이제 작업하기 시작하면서 또 이제 실습에 같이 이제 그 시스템에 올라탔기 때문에 쭉 그냥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면서
또 하다가 보면은 이게 재미가 있는 게 손으로 하는 일을 하다가 보면은 잡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냥 그 작업물에 몰두하고 뭔가 내가 이 내 손끝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꺾고 돌리고 조이고 풀고 세팅을 하고 각을 맞추고 하는 이런 행동들이, 일련의 행동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을 참 편안하게 해주고 또 걱정이나 근심이 그 작업하는 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 작업물에만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과정이 한 2달여의 실습 과정이 또 지나왔어요. 훅 지나가 버렸어요. 지난주를 더 지났나? 아무튼 그렇게 전기기능사 실기 과정도 모두 끝이 났고, 제가 손으로 진 게 없고 또 구식 활동을 할 때에도 제가 구인 업체에다가 내놓을 수 있는 증빙 자료가 없습니다. 전기기능사 자격이 없죠. 그렇지만은 이 인력개발원에서 이 수료를 했다는 것,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내가 밤 7시, 8시까지 남아서 다른 분들이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제어판 하나씩 더 작업했다는 거, 그게 온전히 이제 이 손에 이게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눈으로 그거를 이제 담았고 마음으로, 머리로 생각하고 몸으로 직접 체득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2026년도 1회차 이제 필기시험 이후에 실기 원서는 2월 2일부터 5일까지이고, 그리고 시험은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합격자 발표는 4월 17일에 있게 되는데, 그 기간까지 짧지 않은 시간이 지금 이제 지나야만, 그리고 필기를 합격한다는 전제하에 실기시험까지 가지만 한 3개월 정도의 텀이 있습니다. 이 텀에 이제 개발원은 다음 주 화수 수요일이면은 이제 수료를 함으로써 이제 개발원은 이제 떠나게 되고, 저는 이제 한 개인으로 돌아와서 이 제 개인의 방에서 또 성경을 읽고 또 도서관으로 가서, 인천시청 도서관에, 중앙도서관에 가서 또 한동안 이제 남은 한 달여 시간 동안 또 전기기능사 필기 과정에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다 때가 있죠. 끝나고 뭐 아쉬울 것도 없고 한 것은 뭐 할 만큼 했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했습니다. 즐겁게 했고 또 하면서 재미를 붙였고, 뭐 용접을 할 때도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재밌었고, 조립을 할 때도 중장비를 다루면서 참 재미있었고, 전기를 배우는 상황에서도 재밌어요. 이 손으로 무언가를 만지고 다루고 뭔가를 이렇게 조작하는 게 참 재밌고 즐거운 일입니다. 예, 지금은 잠시 성경 말씀을 읽고 제 중앙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채비를 다 마쳤는데요. 잠언서 말씀을 잠시 좀 읽고 이제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잠언 1장.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실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어제도 이제 모든 과정에 이제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전선이며 뭐 기구며 해서 참 감사하게도 연습할 수 있는 교수님이 해주실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도와줄 테니까 너가 끝까지 해서 반드시 전기기능사를 따고 공부를 멈추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잠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는 이제 잠언의 말씀 속에는 계속해서 훈계를 하고 또 훈계를 하고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 없는 자에게 근신을 하고 지식을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지혜자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때를 놓친 자에게,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지 않은 자에게, 학생의 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으니 지금에라도 공부해야 되지 않냐. 선생님이 지금 이 나이가 되어 제가 이제 41살이 되었는데 선생님이 지금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하는 일에 행복을 느끼고 희망을 가지고서 살기 위해서는 몸으로 하는 일로는 한계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공부를 하세라. 공부를 하세요. 계속 공부하세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새벽 2시까지 공부하세요. 공부 외에는 선생님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공부를 하십시오. 공부하다가 뭐 힘든 부분이나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도와줄 테니까 언제든지 이야기하라. 그리고 공부할 거 뭐 기출 문제 같은 거 이제 프린터 할 부분이 있으면은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하고 하기 버겁다 힘들다 느껴지는 부분은 내게 도움을 요청하면은 내가 도와줄 테니까 계속해서 밀고 나가라 공부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그랬죠. 뭐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라든지 고향 친구들 뭐 그 환경 그 상황 그때로 돌아가면 뭐 후회할 것이 사실 없고 또 누군가를 비난할 일도 없고 또 신세를 한탄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지나가 버린 것이고 그 초등학교에 있어서 그 교실에 있어서 처음으로 학교라는 곳을 가가지고 더하기 빼기를 배우고 또 구구단을 배우고 이제 못 외우면 남아서 집을 보내주지 않았던 선생님. 그렇지만 학업이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학업의 길은 지도해주지 않으셨던 선생님. 그 선생님의 성함은 기억도 나지도 않고 얼굴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 선생으로서의 가르치는 일을 할지라도 학생과의 상호 교류를 하면서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질, 좋은 재능, 그 근본이 되는 그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선생님께 필요한 것인데 사실 선생님들도 많이 바쁘시죠. 알게 모르게 문서 작업할 것도 많고 이래저래 신경 쓸 것이 많으실 텐데 학생 그 당시로 말하면 공부에 관심이 없고 학습이 뒤처지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학교에서 정해진 선생님이 학교에 머물러 계시는 그 시간 동안에 학생으로서 이 학교에 머물러 있으면서 조금이라도 더 이 학생이 현재 다루지 못하는 구구단이라든지 더하기 빼기라든지 가장 기초적인 거 반드시 알아야만 되고 지금 알아야만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그 지극히 평범한 베이직한 그렇죠? 원리, 원칙 그거를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선에서 오픈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열려있는 환경 속에서 학생이 스스로 자각해야 되겠죠. 자각을 해야만 내가 지금 선생님이 주신 이 오늘 하루 일과의 이 시간 속에서 선생님은 오후 5시, 6시 되면 퇴근하실 텐데 그때는 내가 학교에 남고 싶어도 못 남는다. 학교의 울타리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없다. 지금 이제 학교를 나오고 개발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런저런 다양한 교수님들을 뵙고 또 많은 기능사 등등 자격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 인천 개발원으로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을 보게 돼요. 공구 가방을 들고서 오시고 또 긴장된 마음으로 그 굳어있는 얼굴 표정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들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는 모습도 보고 뭐 때문에 떨어졌어 어떤 실수를 했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결국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24시간 그쵸 모두에게 똑같이 부여된 주말의 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현재도 제가 8살 때 9살 때 선생님이 학교에 남겨놓고 구구단을 끝까지 외우게끔 하셨던 그 시기가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습니다. 시간은 한정돼 있어요. 오후 5시, 6시면 선생님은 집에 가셔야 돼요. 저도 집에 가야 돼. 근데 그때까지 못 외우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지만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을 넘어가야만 되는데 그럼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참 스스로 깨우치기까지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고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너무 멀리 돌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학생 시절에 공부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 왜 공부해야만 사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질, 좋은 부분, 교회에서는 은사라고 하죠. 재능, 이런 탤런트를 개발하고 훈련하고 만들고 다듬어 나가는 거. 그게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책 속에서 간접적으로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체험 학습을 통해서 현장 견학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 서울을 올라오건 뭐 수학여행을 가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수많은 창구와 채널들이 오픈되어 있고 또 서울에 살고 계시는 큰아버지 계시고 하니 얼마든지 서울로 유학을 가서 학습적으로 더 향상을 끌어내기 위해서 시도할 수 있고 트라이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못한 것은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 걱정 그리고 친구가 없지 않나 그리고 나는 내 혼자 홀홀단신이지 않나 하는 이런 막연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시도하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남율 시골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매일 밤마다 교회에 가서 혼자 놀았고 또 교회 사택에 계신 목사님 댁에서 저녁도 얻어 먹었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죠. 주일학교 일요일이면은 교회를 갔고 가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고 선생님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고 선생님의 외적인 모습만 조금 기억이 날 뿐 뭐 별다르게 기억나는 건 하나 없지만 분명한 거는 주일학교를 갔기 때문에 거기서 성경을 들었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요셉, 다윗,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한, 베드로 너무 많죠. 도마, 솔로몬 수많은 성경 인물들을 들었고 또 혼자 남아서 성경을 읽었고 교회를 이곳저곳을 보살피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며
지냈죠. 달라진 건 없어요. 그냥 정해진 시간, 하루라는 시간이 오늘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이것만 해, 너는 여기만 있어, 너는 이건 하지 마 하고 제한을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모든 것이 열려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내 속에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발을 내디뎌야 하고 그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이 생각을 바꿔야 하고 그 생각을 바꾸었기 때문에 입술에 말이 나오는 것이고 이 말에서 긍정적이고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이 있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행동이 바뀌는 것이죠. 행동이 바뀜으로 습관이 바뀌는 것이고 습관이 바뀜으로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공부해야 되는 이 시기에 오늘의 하루의 시간 동안에 짧게나마 성경 말씀을 먼저 보려고 하는 이유는 그러면 내가 기능사 자격을 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자격증 시험을 보고 전기 분야로 취업을 하고 지금은 무릎의 상태가 그리 좋지 않고 몸 상태가 오랜 이제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살아온 그 삶이라는 것은 쉽게 이 고단함이 떠나진 않는 것 같아. 그 삶의 고단함이 이 몸 구석구석에 그 당시에 고단했던 삶이 다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무릎에는 그때의 온갖 스트레스와 그 환경에 짓누르는 압박이 이제 이 무릎이라든지 어깨, 허리로 왔고 그래서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뛰지 못할 거라는 거를. 불과 한 3주, 한 달 전에 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알바를 찾아다니고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그렇게 살았는데 그거는 정말 미련하다는 것을 달리기가 안 되는 순간 깨달았어요. 이 돈을 쫓아 살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는 뭘 쫓으며 살 것인가 했을 때 혼자 조용히 생각할 수 있는 곳을 찾아를 가요. 뭐 그게 바다가 되었든 강이 되었든 아니면 냇가가 되었든 어디든 운동을 하면서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더 특출난 부분은 뭔가, 내가 특기는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나는 꿈이 있나? 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지? 나는 어떤 꿈을 그리고 있지? 내게는 목표가 있나?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지? 그런. 근데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에게도 지탄하거나 손가락질을 하지 않아요. 근데 정작 나 자신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고 내가 뭘 잘하는지, 좋아하는지, 내 꿈이 무엇인지, 난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지 생각을 해보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달 채 남지 않은 이 전기 기능사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뭐 수험책을 계속 보고 있죠. 자격증 기출 문제를 풀면서도 나는 누구인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 꿈은 뭔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기 원하는지 계속 찾아가는 연속입니다. 맞아 읽죠.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돈을 쫓으면은 결국에는 나의 몸이 망가지고 나의 인간성, 나의 인격이 부서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 망가지고 성격이 저급해지고 또 급해지고 왜냐하면 목표를 향해 달려야 되니까 돈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야 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주변인들이 보이지 않게 돼요. 그때는 돈이 눈앞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결국 돈을 쫓아가면 신체에 반응이 나타나고 결국은 그 모든 비용들을 정형외과 병원에 다 갖다 주게 된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네. 아멘. 이게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어요. 공부하라. 공부 외에는 이 지금의 현실의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점프할 수 있는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도 열리지 않고 방법이 없다. 공부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근데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공부하지 않고 이 시기를 또 놓쳐버린다고 한다면 또 몇 년 후에는 또 생각이 나겠죠.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렇지만 많이 또 늦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수님이 훈계하시고 책망하고 바로잡으실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귀를 집중해서 마음을 집중해서 교수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공부해서 이 과정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을 즐겁게 또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